2026년도 표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네 가지 우리 실천 그러한 사항이 있죠.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자. 그리스도의 삶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이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요? 교회 안에서부터,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사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 네 가지 실천사항은 교회 안에서부터, 여러분 가정 안에서부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간에 우리가 12월, 1월 달 그간에 중단되었던 사무엘서 강해를 이어서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서 13장은 무너지는 다윗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다윗의 가정이 왜 무너집니까? 그렇게 든든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의 가정이 왜 무너질까요? 딱 한 가지 이유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을 때, 하나님을 업신 여길 때 가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그 무너진 이유가 엘리의 두 아들이,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했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엘리 가정의 무너짐의 단초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는 엘리 제사장이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 것 때문에 엘리 가문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말아요. 오늘 다윗의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다윗이 밧세바의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의 가정도 덩달아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 1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고 시작을 해요. 그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였고,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결코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죠. 오늘 사무엘상 2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멸하면 하나님도 나를 경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이 여기서 죄를 지었던 그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지요. 그것이 뭐냐? 다윗의 집안의 칼이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는 죄값을 지불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 나서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죠. 오늘 시편에 보면 우술초로 나를 정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고 통곡하며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해요. 흰 눈처럼 다윗의 죄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지은 죄에 대한 대가는 그가 살아가도록 지불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죄는 하나님은 용서하지만은
그 죄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게 뭐 십자가 사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현장이 십자가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공의,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현장이 바로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서는 동시에 두 가지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현장. 그게 십자가 아닙니까? 바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죄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지만은 그 밧세바로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시면서 그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 이레 만에 그 생명을 거둬가 버려요. 다윗이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이 간구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죄의 씨앗을 거둬가 버리고 말죠. 그것으로 다윗의 죄에 대한 대가는 끝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의 가정에 칼이 끊어지지 않은 그러한 자식들 간의 그러한 살육의 현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봅니다. 오늘 그것이 그 현장이 바로 오늘 13장의 말씀이에요. 오늘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세 번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그술 왕의 딸 마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다윗은요 참 많은 아내와 첩을 두었습니다. 그를 통해 낳은 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자녀의 이름만 20명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 많은 첩을 뒀는데 기록되지 않은 자녀의 수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자녀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다윗이 그것에 흠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윗은 많은 아내와 많은 자식을 낳은 거예요. 다말과 압살롬은 한 배에서 태어난 남매지간입니다. 압살롬의 어머니 마가는 미모가 아주 뛰어났어요. 그래서 뛰어난 미모를 가졌기 때문에 그의 딸 다말 역시도 옛적으로 미모가 아주 뛰어난 것 같습니다. 또 그 압살롬 역시도 우리가 성경을 쳐다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다고, 남자이면서도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어머니의 영향을 받지 않았나. 그러니까 다말이 외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는데 아마 암논이 이 다말을 보고 마음에 연모를 한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 참 연모를 한 거예요. 그 성경은 뭐예요? 사랑했더라. 정말 사랑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그 외적인 것을 보고 반한 거죠. 그런데 막 반했는데 이 다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네요. 그래서 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 상사병이 걸린 거예요. 상사병. 오늘 성경의 말씀에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라병, 상사병이 걸린 거죠. 그런데 그 처녀이므로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중동 지방은요 처녀, 이 처녀는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밖으로 출입할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아버지의 철저한 통제 밑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도 미모는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지만 다윗의 보호 아래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 출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암논은 지금 다말을 보고 싶은데 다말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병이 든 거예요. 상사병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 그 다윗의 셋째 형의 아들인 요나답이 그 암논을 찾아간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3절에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누가 있으니?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다. 다윗은 8번째 형제 중에 마지막 말째잖아요. 그런데 그의 세 번째 형인 삼마라고 하는, 시므이라고 말하는데 삼마예죠. 다른 이름은 또 삼마라고 하는데 그의 아들이 요나답인데 그 요나답이라는 아들이 굉장히 간교한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이 간교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의 3장 1절에 뱀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간교한 뱀, 간교한 자라고. 그만큼 아주 간교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이 요나답이 아니 암논을 찾아갔는데 암논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 얼굴이 파리하다고 했는데 아주 얼굴색이 안색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물어요. 아니 내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좋지 않냐 물어요. 그랬더니 그가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병이요? 상사병. 내가 다말이라고 한 내 누이 동생 다말을 보고 내가 연모 사랑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볼 수 없어서 마음에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요나답이 딱 듣고 요나답이 어떤 자라고요? 간교한 자예요. 그래서 요나답이 묘책을 하나, 묘책을 암논에게 얘기해줘요. 아주 묘책을. 그 묘책이 몇 절이냐면 5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하니. 자, 요나답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상사병에 와서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아버지가 들으면 아버지가 네 병 때문에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를 이용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이 동생 다말이 나에게 음식으로 공개하면 떡을 만들어서 나를 공개하면 내가 그 음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보내서 나를 공개하게 하라고 부탁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요나답이 묘책을 알려준 대로 다윗이 온 거예요. 다윗 왕이 이제 장남인 그 암논이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말을 그 암논을 찾아온 거예요. 암논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어떤 병이 걸려 네가 일어나지도 못하고 침상에 누워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암논이 다윗에게 누이 동생 다말을 보내서 나를 좀 시중 들게 하면 내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암논의 말을 듣고 그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다윗이 대단히 영적으로 흐려졌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바세바를 범한 순간부터 다윗은 영적으로 내리막을 가져와요. 내리막. 계속해서 오늘 성경 13장에 보면 다윗이 다말을 암논에 보내는 다말을 암논에게 보내는 과정. 그리고 또 뭐예요?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그 처리 과정. 이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은 뭐냐? 다윗이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영적인 어두움이 그 집안에 뭘 가져온 거예요? 재앙을 가져오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영적으로 어두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도는 늘 뭐예요?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만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항상 시험이 올 수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요나답의 꾀에 의해서 암논은 지금 다윗을 이용해서 누구를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다말을 만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모든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그냥 암논이 요구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누구를 보냅니까? 다말을 누구에게 보내요? 암논에게 보냅니다. 오늘 성경 말씀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윗이 암논의 청을 받아서 그대로 다말에게 내 오라버니 암논이 지금 병들어 누워 있으니 너는 암논 오라버니 집에 가서 그를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음식을 차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예? 아버지의 명을 받아서 이제 암논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다말이 이제 거기 가서 암논 자기 오라버니를 위해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요. 오늘 성경 8절에 보니까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예? 또 9절에 보니까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뭐예요?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암논을 다말이 대접을 하는데 암논이 그 음식을 거절하는 거예요. 음식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을 주변에 물리치라는 거예요. 사람을 주변에 물리치라고 하면서 암논이 다말에게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침실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말은 지금 암논의 속으로 품은 그 계획을 전혀 모르고 그냥 순수하게 오라버니 암논이 병들어 누워 있으니까 그 음식을 만들어서 침실까지 오라고 하니까 침실까지 가서 그 음식으로 이제 암논을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에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에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누이 동생이야. 배는 비록 다르지는 이복 동생이지만은 이복 동생에게 지금 암논이 지금 자기의 저의를 드러낸 거예요. 음식을 만들어서 지금 오라버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오니까 침실로 들어오게 하고 침실로 들어가니까 이제 암논이 그 누이 동생 다말에게 나와 동침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다말이 깜짝 놀라요.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그러면서 이 다말이 그 암논의 제안을 다 거절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12절.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을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오늘 다말은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는 거야. 이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 땅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은 무슨 일이에요?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이에요. 누구에게 사용되는 말인지 아십니까? 오늘 아비가일의 남편 나발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어리석은 자였어요. 그는 다윗이 그들의 집안에 모든 것을 살펴줘서 그들의 가정을 부하게 만든 그러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양털 깎는 축제 때에 다윗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어서 음식을 좀 달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거절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이 나발은 하나님이 쳐서 죽어요.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나발은 죽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다말이 암논에게 말해요. 당신은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 이스라엘 땅에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암논이 행한 일은요, 율법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어기는 일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 레위기 18장 9절에 보면 너는 내 자매 곧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 다른 곳에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미 레위기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엄하게 그만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리석음, 다윗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이 어리석은 일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암논이 똑같이 이어진 거예요. 결국 그 어리석은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벌이 뭡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어리석은 일을 그만 누가 행하고 말습니까? 암논이 저지르고 만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암논의 태도예요. 암논의 태도가 180도 딱 변해버린 거예요. 암논의 태도가 180도 그렇게 사랑하고 연모했다고 해서 자기의 힘으로 강제적으로 성추행을 한 그 다말에게 보인 반응은 어떤 반응? 그 이후에 취한 행동은 어떤 행동이었습니까? 그것이 15절이에요. 자,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리하고 그가 성폭행을 하고 난 이후에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전에 사랑하던 마음보다 더한지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그렇게 연모하고 사랑했던 암논이 성폭행을 하고 나서 한순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이전에 사랑했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는 거예요.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정말 다말을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그가 그 한 모든 행동은 사랑에서 한 행동이 아니라 뭐에서 그런 거예요?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한 행동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더 미워했다는 거예요. 더 미워해서 그 다말을 집에서 쫓아버려요. 자기 종들을 시켜서 집에 쫓아버려요. 그래서 다말이 집에서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하는 거예요. 쫓겨남을 당한 다말의 모습이 어떻게 성경에 비춰집니까? 오늘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20절에 보니까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 이 사건 이후에 다말의 삶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매일매일 울부짖고 자기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게 돼.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21절이에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그랬어요. 노하니라. 다윗 왕이 이 사실을 지금 자기의 딸 다말이 자기의 큰 아들 암논에 의해서 성추행을 당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가 처량하게 지내면서 울면서 매일같이 울면서 보내고 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 이거 끝이야, 끝. 예? 그 사실 알고 심히 노한 이걸로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근친상간을 범했는데 그 범한 소식을 알고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어떤 벌을 주지도 아니하고 그냥 노한 것, 심히 화를 낸 것으로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0장에는 어떻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그의 자매 곧 그의 아버지의 딸이나 그의 어머니의 딸을 데려다가 그 여자의 하체를 보고 여자는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그들의 민족 앞에서 그들이 끊어질지니 그가 자기의 자매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그가 그의 죄를 뭐하리라? 담당하리라. 어떤 벌을 내려서 그 죄를 담당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도 화를 낸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화낸 것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이 자기 형인 암논의 배다른 형 암논의 성추행을 당하고 이렇게 자기 집에 처량하게 보내는 모습을 보고 있던 압살롬이 뭔가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고 조치를 취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 이런 생각.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다면 자식들 간에 그런 복수 혈전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무런 조치하지 않으니까 압살롬의 마음에 내가 직접 나서서 형 암논 내가 내 누이들 같은 배에서 태어난 다말에 이런 수모를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복수를 할 것이다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결국은 누가 원인 제공한 거예요? 이 모든 일에 다윗이 원인 제공. 자, 보세요. 밧세바를 범한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은 내리막을 가는데 다말이 성추행하도록 암논의 집에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말이 성추행을 당하고 나서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윗이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것이 누구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이거는 대단히 성경에서 뭘 얘기하느냐? 영적으로 흐려진 다윗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사리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암논이 이제 다말을 범하고 난 이후에 2년이 지난 거예요. 2년이 지나. 2년. 오늘 성경 말씀 23절이에요. 만 2년 후에. 그래서 만 2년 후에. 에브라임교 바알 하솔에서 양털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2년 동안 뭘 하겠습니까? 아무런 조치도 다윗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압살롬 2년 동안 준비한 거예요. 누굴 죽이려고? 압살롬에게 복수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압살롬의 집에 양털 깎는 날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양털을 깎는 것은 뭐예요? 축제예요, 축제. 유목민 사회에서는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라서 이웃 사람을 초청하고 나그네까지 초청을 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그냥 하나의 큰 축제예요. 그래서 이 축제의 일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축제를 맞춰서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짠 거예요. 자, 그런데 먼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우리 집에 양털 깎는 축제가 축제가 있는데 아버지와 신하들이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해 주기 바랍니다라고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다 계산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이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양털 깎는 축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다 알고 왕에게 찾아가서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요청을 받고 내가 참석하고 싶으나 내가 예루살렘을 비울 수 없다. 나는 예루살렘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양털 깎는 축제에 참석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그때를 딱 이용해서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그렇다면 형들, 암논과 형제들을 이 양털 깎는 축제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또 누굴 이용한 거예요? 다윗에게 또 요청한 거예요. 다윗에게 암논과 함께 왕자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왕자들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이 압살롬의 그 숨은 계획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그 말에 수긍을 해요. 수긍을 해가지고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오늘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27절에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보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내잖아요. 다윗은 계속해서 지금 그 자신의 영적인 어두움 때문에 사람을 계속해서 보내는 일마다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자, 보내죠. 자, 보낼 때에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압살롬이 자기 종들을 시켜요. 종들을 시켜서 암논이 이제 양털 깎는 축제에 올 텐데 왕자들과 함께 축제에 올 텐데 이 축제에 술을 거하게 마시게 해서 그때 술을 먹고 취할 때를 이용해서 너희가 암논을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이에요. 압살롬이 이미 그들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미리 사전에 준비해서 종들에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암논이 술에 취해 있을 때 너희가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압살롬의 종들이 주인의 명령을 받고 암논이 술에 취할 때 그때를 이용해서 종들이 그냥 암논을 죽여버린 거예요. 결국은
암논의 죽음의 뒤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보냈기 때문에 죽은 거 아니에요. 다말이 강간당한 누가 보냈어요? 다윗이 보내서 강간을 당한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윗의 영적인 영적으로 어둠에 빠진 그것이 그때부터 다윗의 집에는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녀들 간에 복수혈전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에게 뭘 교훈할까요? 예? 영적으로 무너질 때 한순간에 우리의 삶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압살롬이 자기의 누이를 성추행한 암논을 죽이고 난 이후에 압살롬은 더 이상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요. 도망을 가버려요. 어디로 갑니까? 자기 어머니의 나라로 도망가죠. 그수랑 땅으로 도망을 가요. 3년을 머물러 있어요. 3년을 머물러 있어요. 자, 38절 보세요.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말이에요. 오늘 37절에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훌의 아들 달마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슬퍼하니라.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은 암논이 죽고 난 다음에 3년이 흐른 다음에 다윗은 또 누굴 생각합니까? 자기 아들 압살롬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압사님을 그리워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부모는 뭐예요? 아무리 죄를 졌어도 그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 근데 다윗도 마찬가지. 암논이 죽고 그리고 3년이 시간이니까 죄를 짓고 도망간 누굴 그리워했다고요? 압살롬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을 그 구수랑에서 데리고 오죠. 이때부터 무슨 난이 일어나요? 왕자의 난이 시작이 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은 죄는 용서해요. 그러나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고 그랬어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근데 그 복이 뭐냐? 내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지만,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갈까요? 여러분 어느 길을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고맙습니다.